오늘 로마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자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말, 행동, 몸가짐,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 간에 그 예배자의 삶,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것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이제 2절에 와서는 그 예배자, 그의 생활이 또 어떠해야 되느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바울이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절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 수도자로 사는 것은 특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떠나지 말되 세상은 본받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떠나지 않았지만 떠난 듯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싫다고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세상을 피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죄악의 세상 속에 유혹이 많고 악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걸 본받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7가지는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정한 이래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수도원의 운동을 통해서 청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기 쉬운 7가지 죄,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는 본성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이 교만이고 바로 그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고 최후까지 남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또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시기, 질투, 뼈를 썩게 한다. 그 다음에 분노, 사탄의 화로라고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을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이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좌절된 욕구예요. 분노는 위험한 폭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해가 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태가 있습니다. 이 별명은 정오의 마귀예요. 이 나태는 마귀가 노는 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나태한 방에 들어와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파스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자가 미워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편안한 생활과 허영이다. 이 나태, 게으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성경은 일할 것을,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탐욕이죠. 죄는 욕심을 낳고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이 탐욕도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또 죄의 원인을 보면 이 탐욕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에 또 죄까지도 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탐욕은 결국은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침륜은 파멸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물질이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물질 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함을 계속해서 부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계속 믿음의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조금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많은데 그 조금 그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신앙생활까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까지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식이 있어요. 탐식 5가지를 보면 급하게 먹는 소식, 개갈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게 다 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7가지 죄 중에서 이 탐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욕이죠. 별명이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성적 욕망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성을 함부로 쓰는 정욕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자꾸 싸워야 돼요.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7가지 죄, 그 외에 많은 유혹과 죄들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먼저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특별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성 문제에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욕심 때문에 넘어갔고, 사울은 질투심, 베드로는 그 조급증 때문에, 도마는 의심병, 각자의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 자신의 약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는 데서 또 실수를 해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짓는 죄, 그것이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습관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란 이 세대의 사조, 시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세대, 어떤 세대냐? 변화무쌍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유행을 가르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본받지 말라.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참 민감하잖아요. 머리, 옷, 인테리어,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그 시대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유행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돌고 돌아서 한참 있다가 옛날에 구식으로 여겼던 것이 또 유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죄악의 삶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대란 세상의 권위, 권력, 돈, 바로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권력은 섬김보다는 지배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소위 출세했다고 해요.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값 있는 생활은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남을 섬기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보면 부럽고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세상 것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세대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바로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외모 또 지상주의잖아요. 영혼의 번영보다 육체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모주의로. 그래서 많이 성형을 하죠.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모를 추구하고 고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고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고쳤어요? 예?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니까 고칠 데가 없어요. 예? 인정 안 하세요? 예? 예? 고칠 데가 없이 다들 예? 하나님 또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삶이 평안하고 또 은혜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뜯어 고쳐서 이쁜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보토스 놓는 분이 그래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못 내려놓는다고.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아요. 못 내려놓는대요. 그 내려놨다가는 피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더 흉측하니까 계속 그걸 맞아야 된다. 그걸 볼 때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속사람이에요. 예? 주님이 계시고 영적인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 겉에 보이는 육신도요 정말로 빛이 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외모 주상주의, 또 배금 사상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현대는 특히 돈에 팔린 세대. 또 감성주의입니다. 이성적 판단,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성은 죽고 감성만 살아있는 세대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의 부재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정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 없습니다. 스승의 권위도, 연장자의 권위도 없어요. 통치자의 권위, 공권력, 모든 권위가 다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권위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5계명처럼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세대는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 자유방종입니다.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가 누려야 할 공익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있고 사회는 없다. 개인의 잘못은 최대한 감싸고 모든 것을 사회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가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배금 사상, 감성주의, 부정, 권위 부정, 자유 방종 이런 것에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흐름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 흐름에 우리가 같이 동조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모양을 같이 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 덧 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내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걸 모르니까 오로지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 변화를 받은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것은 여기 인격과 성격의 변화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의 변화란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요?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격, 인격, 습관, 버릇 등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시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그런 깨달음에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울려오는 이런 음성, 이런 깨달음을 듣고 우리는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거고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힘쓰는 분 있어요? 변화되려고 힘쓰는 분도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까 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전의 삶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 전의 습관을 굳이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다 뭐예요? 버려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음란, 거짓, 위선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는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 외에 나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우리는 고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선이냐 악이냐에서 선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 가지 두 가지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그냥 마음 먹고 가면 돼요. 기도를 할까 말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 오면 돼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결단을 빨리빨리 해서 변화를 받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면은 가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갈까 중간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끌어당기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란 외형적인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분별, 시험하여 갈라놓다는 뜻입니다. 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은 뭡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또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되고 하나님 섭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았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잘 믿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또 순종하는 삶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 또 사람에게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 18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공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을 찾아보세요. 미가서 8절 찾으셨어요? 미가서 6장 안 보여요? 자,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르게 공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나 똑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의 삶에서 이제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몸은 마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 마음만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거룩하고 내 백성들이 뭔가를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파묻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정말 이 약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